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던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정경에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담을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주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함께 입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승우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성화 아래 모아주시고 주의 권능과 영광을 대면하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겸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 주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훈양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흐트러진 생각 가지고 나왔습니다. 맺힌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병든 몸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사오니 십자가 밑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신령마다 주는 믿으시다 사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가정이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습니까?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고난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킹덤 드림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이끌어가시는 김승우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리더십의 부고역자님들, 장로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사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모든 부분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태안 앞바다의 원유 유출 사고로 피해를 당한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 피해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공동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굳게 지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선교 교육관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대를 새로운 일꾼들이 야육하는 좋은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절차와 리모델링 과정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손승호 하경 선교사님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승우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 귀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한 찬양대 찬양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귀한 손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절의 기쁨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처한 절망 중에도 하늘의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를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Yeah.
할렐루야.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07 성탄 축하 예배 20월 화요일입니다. 오전 9시 30분 그리고 11시 30분 두 번에 걸쳐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부터 3주간 동안 다락방 및 모든 훈련 사역 방학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3시 체육관에서 순장관 뱅콘이 있습니다. 송년 감사 축제인데요. 순장님들, 수모님들 부부장관으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워서 자꾸 목이 맥히네요. 예, 우리 특세 사진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랑 갤러리에 사진들이 지금 다 진열되어 있는데요.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감상도 하시고 또 구입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례 예배 있습니다. 1월 20일인데 우리 특별히 순장님들, 수모님들, 순원들 가정 꼭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4부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예결산을 위한 공동 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당단 앞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포인세티아 장식들이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화분들을 가정별로 혹은 훈련사역별로 가져오셔서 강단을 계속 꾸며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9번 보시면요. 2007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통계 리포트 지금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만 하시면 올해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통계 다 내어서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세금 보고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일 큐티 훈련학교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라비에 들르시면 여기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중요한 광고들도 많이 있는데요. 꼭 주보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14번, 106번 사랑의 쌀 계속 쌀하고 김치하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난주에 거의 다 100포가 거의 다 나갔는데요. 이거 아무나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한 가난한 교우들 또 이웃들을 위해 비치한 것인데 혹시 안 가져가도 되는데 가져가신 분들 2배로 갖다 놓으세요. 꼭 그래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축하할 가정들이 많습니다. 출산 또 개업하신 가정들 정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도 있어요. 오경복 순장님 가정, 이창근 집사님 가정, 차현희 권사님 가정에 각각 상을 당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처음 나오셨거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 계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본당 바로 맞은편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거기 들러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 따뜻이 영접하고 또 환영하고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 찬양대 그리고 사랑 오케스트라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47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5절과 6절 두 절을 여러분 찾으셔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요셉에게 이르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아멘. 김승우 목사님 나오셔서 나로 인해 가정이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미국의 최고 재판소로 알려진 스프림 코트 대법원에는 9명의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한 흑인 재판관인 클래런스 타메스라는 분이 언젠가 한번 USA Today 신문 기사에 인터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읽은 내용 중에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던 한 가지가 있어서 마음에 새겨둔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60세가 막 되었을 때 자기 자신보다 10살이 더 젊은 아래에 있는 그 동생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타메스 재판관은 자신의 인생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주위에서 자신이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이 백인 사회를 뚫고 흑인으로서 가장 높은 곳까지 앉을 수 있는 성공한 케이스라고 말하지만 과연 자신이 인생에 성공한 것인가 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매진 지어야 될 때에 세 가지 둘이 F가 있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성공된 삶을 살지 못했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데 그 둘이 F가 다음과 같습니다. Faith, Family, Friends. Faith, Family, Friends. Faith가 있어야 된다. 나는 내 신앙 믿음을 끝까지 지켰노라고 말해야만 인생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Family를 지키고 나의 Family를 사랑하고 나의 Family를 끝까지 가슴으로 품고 갈 수 있어야 인생에 성공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한 Friends, 내 마지막 순간 내 주위에 순수한 마음으로 많은 친구들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무슨 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친구들이 얼마나 있는가 거기에 따라 나의 인생의 성공도를 말할 수 있겠노라고 그가 말을 하더라고요. 이 3F를 항상 저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3F 중에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패밀리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민 그 사회를 보면 특별히 이 세계 중에 패밀리가 가장 많이 손상되고 있는 게 아닌가. 특별히 우리 그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페이트는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민 생활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게 된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이민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축복을 알게 된 케이스가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생긴 새로운 친구들, 외롭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많은 친구들을 또한 누리며 만끽하며 사는 우리들도 적지 않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패밀리, 우리가 이민 생활을 살면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이 패밀리가 아닌가. 패밀리 역시 다른 모든 것처럼 투자를 해야 이것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인데 이민의 현실이라는 것이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여력도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투자를 못하고 우리가 그냥 시간에 쫓겨 사는 것이 우리의 현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 가정사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날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하고 훈련으로 다져진 교회이지만 이 패밀리가 손상되고 바로 세워지지 못할 때,
이 제자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을 날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2008년에 이민 가정을 치유하고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창세기의 흐름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패밀리의 주목을 우리의 그 관점을 두시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처음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러니 너의 본토를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개인에게 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온 가족에게 준 것으로, 온 가문에게 준 것으로 그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모든 가족들, 가문들을 데리고 하란 땅에서 소유하게 된 그 전에 우르 땅 그리고 하란 땅에서 소유하게 된 모든 소유권과 또한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본토를 떠나라고 했을 때 그 우르 지역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온 가족을 부르시는구나 하고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베푸시고 약속을 하시며 그 언약의 상징으로 몸에 할례를 베풀라. 이 몸에 언약의 상징을 몸에 지니고 살라고 하였을 때 그 할례는 너에게만 너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가족들에게, 심지어는 그 이방 땅에서 너희 안으로 들어온 모든 노예들까지도, 그리고 막 태어난 아이들 8일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할례를 거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의 약속이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니라 온 가정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 이삭에게 또한 이어진 축복을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 야곱에게 허락된 축복을 그의 12 아들들을 통해, 그래서 계속하여 이스라엘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창세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그 케이스에 와서는 요셉이 이제 그 가정에서 그 어려움을 겪게 되죠. 가정이 갑자기 찢어지고 아픔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망가지고 마는 그러한 그 어려움이 요셉에게 생겼죠. 하나님은 그 요셉의 가정이 망가진 상태로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기어코 그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온 가정을 회복시키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요셉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들에게, 야곱의 모든 가문에게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축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이 말씀이 지금 어느 쪽으로 결론을 맺고 있냐 하면은 회복된 가정,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온 가족, 온 가문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며 가정을 회복시켜서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창세기 47장을 보면 바로 앞에 야곱과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한자리에 서서 바로의 축복을 받고, 이제 바로가 약속을 합니다. 이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고센 땅에 거하면서 고센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크게 번성하여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바로를 통해 약속해 주시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제 그 한 가문이 한 나라로 번성할 수 있는 모든 파운데이션이 그 성립된 후에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곧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의 축복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가정에게, 가정을 통해 온 가문과 그 가문이 이루는 온 나라에게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4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여 전해야 되는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도들의 많은 우리 가정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 한 사람을 통해 이 어려운 이민 생활에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살고 요셉을 통해 온 가정이 축복받은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축복받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가정이 주님의 그 소명을 갖고 사용받을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축복의 말씀을 전하여 제 마음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이제 2008년도가 곧 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이 이민 생활에 가정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미 가정이 깨지고 이 아픔 중에 이미 망가진 가정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복음을 믿는다면 한 가지 확실히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망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망가지고 부서진 상태로 있을지라도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다시 회복하고 다시 고쳐주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이 중요하죠. 항상 주님께서는 오늘이 구원받는 날이요 오늘이 은혜의 날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내가 이 은혜를 받고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로 인하여 가정이 살기 위해 요셉의 스토리를 특별히 중심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실천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가정 불화의 씨는 죄라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가정 불화의 씨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이 가정의 회복을 향하여 새롭게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 문제도요. 진단을 바로 해야 처방이 바로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좋은 약이 많이 있어도 진단이 바로 되어야 그 약이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계의 문제에서 우리 가정의 문제에서도 진단이 바로 되어야 처방이 올바른 처방이 가능한 것인데 많은 때 우리는 가정 불화의 씨를 사람의 탓으로 그래서 사람 자체를 이제 멀리하고 사람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가정 불화의 씨는 사람이 아니라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관계를 무너뜨리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퍼펙트 커플이었죠. 소위 말하는 퍼펙트 커플이었고 퍼펙트 커플을 지난 닭살 커플이었습니다. 닭살. 얼마나 닭살이 피어나는지 그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사이 유행가에서도 찾을 수 없는 엄청난 닭살 일으키는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랑 가운데 이 커플의 그 유니언이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는 순간 그 관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 근데 보세요. 그때에 죄가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죄는 미워할 수 있어도 죄인은 사랑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죄가 문제의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죄의 해결책이 되시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근데
죄가 불화의 씨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을 어택합니다. 사람을 서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비난하는 가운데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틈을 타는 마귀가 들어와서 그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서로가 비난 속에서 관계가 망가지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당신이 허락하신 저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먹게 되었습니다. 비난이 더 큰 비난, 나중에는 하나님 자신을 비난하게 만드는 그 모습이 되고 맙니다. 이 죄가 불화의 씨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죄인은 끝까지 살아가고 포옹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경우 사실 그 믿음의 가정에 사실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가정이었을 것이죠. 그 가정에 죄가 이제 틈타기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나죠? 편애, 의심, 불신, 분노, 피해의식, 열등감 이런 것이 나중에는 out of control 되면서 이 가정을 파괴하고 맙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 욕심이 죄가 되어 나중엔 사망까지 되는 엄청난 아픔이 요셉 가정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만일 그때에 이 그 모든 이 그 불화의 씨가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의 탓이 아니고 너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아버지가 이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형들이 이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사람을 탓하지 않고 죄라는 것이 불화의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그 죄의 해결책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을 것이고 사람만큼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사람 자체를 죽이려고 했고 형제 자체를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는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자리로 추락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가정의 불화의 씨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있는 한 우리 가정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자꾸 포커스를 두며 사람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가장 중심되는 개념까지도 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화의 요소가 사람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깨달을 때 죄는 미워할 수 있죠. 죄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할 수 있지만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는 미운 것이에요.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에 대한 분노를 십자가에 부어버리십니다. 쏟아버리세요. 죄는 이렇게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끝까지 살아가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신 나머지 천국 영광,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나와 함께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어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목적하시고 우리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 그 사랑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의 요소가 사람이 아니라 죄라고 보는 순간 우리는 사람만큼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이 죄의 해결책이 되는 주님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죄가 문제의 요소라는 것을 발견되는 순간 죄에 대하여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세상에서는 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보다 죄의 문제는 더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지만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확실한 해결책이 있잖아요. 모든 죄를 씻어주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죄가 문제로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사랑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는 주님께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 죄라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어요. 사망 권세에 계신 주님께서 이 우리 가운데 관계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죄까지도 이기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보시면 요셉이 그렇게 수많은 불공평 속에서 정말 고생 위에 고생을 계속 감당했어야만 됐던 인물이지만 그가 형들을 다시 만나는 순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충분히 미워할 수 있는 형들에게 미움을 퍼붓지 않습니다. 이 모든 불공평과 죄악보다 크신 하나님께 도리어 그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죄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다. 죄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죄의 분명한 해결책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그리고 가정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먼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 요소가 당신이다. 너다. 너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는 소망이 있다. 너가 있는 한 더 이상 해결책은 불가능하다. 사람에게 문제의 원인을 자꾸 퍼부으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게 하나 있죠.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사람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찬양곡도 많이 부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 그 사랑 받고 누리며 사랑의 나무로 심어지기 위해 이 세상에 허락된 존재입니다. 그렇게 찬양은 부르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가장 가까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가 많은 때에 사람에게 문제의 원인을 퍼부으면서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부터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이 죄라는 것의 문제의 확실한 원인을 깨달았다면 내가 죄의 해결책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죄 이슈가 내 심령 안에서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이 죄악의 확실한 해결책이 되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며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주님의 심장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사랑할 수 있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죄가 가정 불화의 그 씨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깨달음과 함께 우리에게 한 가지 동시에 오늘부터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나의 마음 자세를 오늘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가정을 위해 이 깨달음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가정을 위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나의 마음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죄와 저주와 불신의 사이클이 끝나고 용서와 사랑과 축복의 사이클이 시작되기 위해선 나의 마음 자세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 자세가 바뀌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죠.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가정의 이슈도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부터 새로 잡으면 됩니다. 새로 하면 돼요. 내 마음을 이렇게 결단하면 됩니다. I choose to forgive. 내가 용서하는 것을 오늘 choose. I choose to love.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랑을 선택한다. I choose to bless. bless, 축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나는 내가 축복하는 것을 선택한다. 마음 자세를 바꾸면 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아슈비츠 나치 캠프에서 3년 동안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 무서운 아우슈비츠 캠프에서 그는 여러 가지를 어렸을 때 목격하고 나중에 서바이벌이 되어서 유명한 책도 썼고 나중에 그 노벨 피스 프라이즈도 타게 되었고 세계를 다니면서 그 홀로코스트에 대해 강의를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언제 한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3년 동안 아슈비츠 나치 캠프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그 속에서 극소수의 사람들은 달랐단 말이에요.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완전히 그 캠프 속에서 이 어두움 속에 숨도 못 쉬며 절망 자체가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었습니다. 이 극소수의 몇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케어링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역할을 했다. 그 극소수의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어려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을 허겨주며 우리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살자 응원해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굶주림 속에 죽어가고 있을 때 자신들이 받은 빵을 정말 기쁨으로 남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을 목격해 보면서 빅터 프랭클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악한 세력이 우리의 권리도 빼앗아가 우리의 자유도 빼앗아가 우리의 dignity마저도 빼앗아갈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빼앗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 Our right to choose our heart. 우리 마음 자세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는 나에게 끝까지 주어진 종을 주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의 자세를 추수할 수 있는 권한이 종을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아슈비츠 캠프에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추수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는 것이죠. 증오에 압도되는 자리에서도 내가 용서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빈곤한 자리, 배고픔으로 죽는 자리에서도 내게 있는 마지막 떡과 빵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의 선택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만큼은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그 가정 속에서, 관계 속에서 불화의 씨가 요소가 그 불화의 씨의 요소가 사람이 아니고 상대방이 아니고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는 주어진 권한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내가 인내하고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자세를 오늘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가 미국에서 사회학자들이 인생에 성공을 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100명을 설문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미국 전국에서 정말 성공한 케이스, 그래서 너무나 인생이 만족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질문을 통해 데이터를 다 뽑아가지고 컴퓨터에 집어넣고 이 100명 중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공통점이 안 보였대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정 배경이나 교육 배경이 다 각기 달랐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퇴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박사학위 소유자들도 있고, 좋은 부모를 만나 하는 것을 그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스스로 성공의 자리를 만들어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다양한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100명 중에 70명이 그 소도시에서 자라난 사람이라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15,000명 이하인 소규모의 도시에서 자라난 사람이 나중에 그 70%가 100명 중에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4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 뭐 서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미국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100명 전체에게 보이는 공통점이 하나 보였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100명 전체가 인생에 성공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100명 전체가 갖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모든 것에서 좋은 것을 찾는 그러한 그 마음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The Good Finder, Good Finder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은 Good Finder이다. 자신에게서 그것을 파인다. 이웃에게서 좋은 것을 파인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안에서 좋은 것을 찾을 수 있는 Good Finder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Good Finder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허락된 배우자, 나의 부모, 나의 자녀, 그들에게 그것을 파인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굿네스를 붙잡는 것이 신앙의 모토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또한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봐주셨습니다. 요셉이 그때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동안 쌓인 감정에 압도되어 분노를 터뜨렸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순간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자리에서 도리어 Good Finder이 됩니다. 그 형들의 악한 모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리어 선으로 바꾸시는 God's goodness를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드리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운명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라 운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산다는 것을 믿는다. 그 상황,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찾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Good Finder이 될 때에, Good Finder이 될 때에 마음 자세를 내가 마음을 스스로 다스려서 그 자리에서도 그것을 파인다고 도리어 축복과 용서와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 자세부터 바꿉시다. 소망이 없다, 이 사람은 아니다, 이 환경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마음 자세부터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몸과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그렇구나, 내가 이 순간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주님 앞에 내가 비틀어갖고 마음부터 바꿀 수 있는, 내 마음의 자세와 방향부터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때 여러분 소망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4년마다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스페셜 올림픽이 있더라고요. 스페셜 올림픽은 장애우들을 위한 그 올림픽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우 스페셜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또 언제부턴가는 그 어린이들, 장애우 아동들을 위한, 어린이들을 위한 올림픽이 시작됐는데 얼마 전에 하나 있었습니다. 이 그 예상에서 다 그냥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가정을 위해 내가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용서의 통로가 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우리 또한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가정이 찢어졌습니다. 망가졌습니다.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really winning 하는 것이 주님 가정과 함께 달리는 것인데, 이민생활 살다 보니까 주님 아버지의 가장권도 무너지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 어머니도 나가서 일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보게 되고,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세대 간의 이 갈등, 언어의 갈등 때문에 멀어진 틈을 보면서 우리 모두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죄를 씻고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오니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 우리 가정과 함께 승리하고 하나님 가정과 함께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이 축복이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오늘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 자세를 오늘 바꿔주시소. 주님, 주님의 사랑과 축복의 사이클이 나로 하여금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헌금과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헌금송으로는 우리 고봉신 교수님 첼로 독주, 캘스테이트 플러튼에 계신 고봉신 교수님이 첼로 독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크리스마스 시즌에 찾아오신 주님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세 우리의 찬양과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반가우신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님의 사랑을 옷 입고 살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어서 참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그 사랑 힘입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의 가정을 사랑하고 함께 위닝할 수 있는 그러한 꼴로 달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